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때보다 자신의 욕심, 욕망, 아집에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감사는 부족한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들어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과 육신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지구촌 곳곳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어 단절된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소외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속히 잘 마무리되고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나라도 안정되고 국제관계와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111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지역 사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교역자님들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감동과 진리로 채워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는 성도들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 불러 올리셨죠. 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2번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왜 2번 올랐느냐? 십계명에 2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 그것을 모세가 집어던져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2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그래서 2번 오른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랐을 때 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는데요. 산 아래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간 나타나지 않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진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오였죠. 물론 40일간이나 지도자가 공백을 가지니까 염려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말로 하면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마침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래서 깨어졌습니다. 이 과오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극대노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가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뻔한데 그때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징계하노라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다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지키시겠다.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들여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동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같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매달렸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우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그러면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신 거예요. 깨어진 십계명 돌판 다시 제작해서 만들어서 준다 하고서 이제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2번째로 산에 오르게 하셨는데요. 2번째로 산에 오른 모세, 이 2번째도 첫 번째 40일이었는데 2번째도 40일간 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돌판을 받죠.
여러 가지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는 그 상황, 그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제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마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전해줍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피부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 모세 본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아이고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는 거죠. 저것이 어떤 광채인지.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게 되고 모세와 대화도 나누게 되고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궁금한 사실, 그것은 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일까? 왜 났을까요? 우선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광경,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불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빛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 모세에게 이식된 것이 아니냐. 40일간 하나님과 대면에 지내다 보니 빛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 빛이 모세에게 스며든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빛이 모세의 피부에 자연적으로 이식되고 옷에 배어들고 하면서 심어진 것일까? 여러분, 빛이 많이 비치는데요, 이 빛이 제가 이렇게 한참 받고 있으면 제 피부에 심어질까요? 옷에 이렇게 묻게 될까요? 음식점 가면 냄새는 잘 묻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음식점에서 하는 요리에 따라서 그 특유의 냄새가 이제 피부에도 달라붙고 옷에도 배게 하게 되죠. 뭐 찌개라든가 탕 같은 거 오래 끓이는 거는 냄새가 더 많이 배죠. 머리에도 배고 여기도 배고 여기도 배고 다 배고. 그래서 이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주 그 옷에서 냄새를 빼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곤 하죠. 그와 비슷한 이유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40일간이나 같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빛이 모세의 피부에 스며들고 옷에 배어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헤어져 왔을 때 그 광채가 모세에게서 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스며들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2번 산 위에 올랐죠. 그는 시내산에 2번 올랐는데 첫 번째와 2번째 산에 머무는 기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40일이 지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 저절로 스며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광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러므로 스며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처음 내려올 때도 모세에게서 빛이 났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만 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빛은, 이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스며드는 빛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빛이 어떻게 해서 모세에게 스며들게 된 것일까?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자동적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빛이 나게 하셨다. 피부에 빛을 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옷에서도 빛이 났다면 옷에서도 빛을 넣어 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광채가 쫙 나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빛을 심어 놓으셨을까? 처음에는 안 하고 왜 두 번째는 하셨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빛이 나는 얼굴을 드러낼 때가 있었고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스크로 얼굴을 많이 가리잖아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때가 있고 이걸 벗을 때가 있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항상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가 있었고 얼굴을 드러낼 때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있었고 빛을 가릴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가리고 언제 벗었는가 성경이 아주 잘 전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러 갈 때는 이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역시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도 이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외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수건을 벗고 있었고, 그 외에 일상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광채를 가리우도록 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 났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처음 내려올 때 모세, 두 번째 내려올 때 모세, 이 두 상황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이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좀 전에 표현대로 극대노하셨죠.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 계속 보다가는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실 만큼 분노하셨고요,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모세가 하나님 신 돌판 집어던졌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던질 게 따로 있지. 그게 어떤 건데?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하셔서 주신, 말하자면 하나님 화사품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받은 기념품이다 뭐다 해서 아주 이건 가보다 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손수 제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적힌 돌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집어 던질 정도로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던질 게 따로 있지. 화가 나서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그 돌판은 이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판은 옆에다가 잘 모셔두고, 시내산에 돌이 굉장히 많은 산이거든요. 다른 돌 집어서 던지면 되지. 왜 어떻게 그 하나님께 주신 걸 던질 수가 있나? 살다 보면 뭐 집어 던져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부부싸움을 할 때 안 던지시나요? 부부싸움 할 때 혹시 안 던지면 좋지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던져야 할 때는 그러면 깨지지 않는 걸 던져야 됩니다. 깨지는 거 집어들면은 내려놓고 얼른 다른 거 집어들어가지고 벽에 같은 거, 고무공 같은 거, 그리고 던질 게 던지긴 던져야 되겠는데 깨지는 거밖에 없다 그러면 비싼 거는 얼른 다시 내려놓고 안 비싼 걸로, 방에다가 던지지 마십시오. 마당에다가 던지십시오. 나중에 치우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는 거죠. 깨져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모세가 두 번째로 내려올 때는 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삭히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 백성을 향한 모든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노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다시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또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두 번째로 처음에 깨진 그 돌판 대신 새로 돌판을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고, 모세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모세도 분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향해 나올 때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로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광채는 하나님께서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 땅에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시는 심판의 방법은 물입니다. 홍수.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물을 쏟아 부으십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죠. 그때에 사람들 중에는 의인 가족, 노아의 가족이 있었고, 또 모든 종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로 노아의 일가족과 그 뒤에 종을 이어갈 동물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이 땅은 물로 덮이게 되고,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비가 그치고 물이 말라서 방주가 이제 땅에 닿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노아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노아의 일가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다시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혹시 폭우라도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비만 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다시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겠죠. 눈으로 보아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바래진 광채, 무엇일까요? 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 얼굴에 광채를 심어 놓으셨느냐? 그것은 진노하셨고 3,0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지만 다시는 내가 이 백성들 꼴도 보기 싫다고 얼굴을 돌리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빛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빛을 발하는 모세의 얼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니 그저 말로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얼굴, 모세의 빛나는 얼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빛 좀 막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빛은 안 나고 피부만 검해집니다. 제 얼굴에서 빛이 나면은 설교하기도 얼마나 편할까요? 평상시에는 안 나다가도 설교할 때라도 빛이 좀 확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방편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방편, 은혜의 수단은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눈으로 보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힘을 내라, 믿음을 지키라, 격려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찬송, 기도, 경배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 모든 것이 확인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좀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과학자들, 의료인들의 말로는 이렇게 돼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출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을 좀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만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에 대비하면서 혹시 감염이 되면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참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든 혹여 몸에 이상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시면 그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종합해 보니까 전형적인 이 오미크론이라는 질병의 증상이 목이 이제 아프고 그리고 목소리가 변하는 거래요. 목소리가 듣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목소리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의심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야 이거 내가 좀 이상하다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검사도 받아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는 것도 자제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면 지레 미리 겁먹고 지레 미리 염려하고 해서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방역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죽하면 저도 이거 좀 굉장히 답답하지만 쓰고 설교합니다. 숨이 굉장히 차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안 벗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오늘날 우리에게 빛나는 모세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장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지만 어려울수록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 모세 빛나는 얼굴로 다가오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때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는 산상변모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기념 1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는 뭐 좀 성대하게 참 많은 잔치로 했으면 좋겠으나,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찬양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좀 더 풍성한 그런 오후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는 항상 또 식당에서 좀 풍성하게 우리가 식사를 하곤 했는데, 금년엔 또 식사도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일 케이크입니다. 교회 절기상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절기로 여러분 모두 삼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기당에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기가 있겠고, 지역장 구역장 모임은 계속되고, 주공 어린이집 입학식이 오늘 수요일에 10시 있게 되겠고요. 교우동정 가운데 백승호 안수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가정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권미섭 박소영 집사님 가정은 모아 엘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설교 중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십몇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어디 가나 참 우리 주위에서 이제 한 번씩 감염이 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될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세가 느껴지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쉬시고 이제 치료가 되시면 또 다시 나오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레 겁먹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면서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창립 111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긴 세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예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